네, 사람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어떤 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네, 한번 우리 여기 부목사님 한번 물어보려면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네, 다윗을 제일 좋아한대요. 또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김승혜 자매님은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네? 다니엘? 다니엘을 제일 좋아하고. 아마 나는 한번 또 물어보죠. 그럼 우리 여기 이현영 자매는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네? 베드로를 좋아해? 또 그래요? 전혀 뜻밖인데. 나는 왜 이제 해서 우리 이제 청년한테 물어봤냐면은 나 같으면 에스더를 좋아하겠어요. 나는 청년 자매라면은 그러잖아요. 그게 다 사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그 은혜, 또 어떤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 내가 닮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같은 축복을 받고 싶다, 저 사람과 같이 쓰임 받고 싶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제일 좋아했던 인물이 뭐냐면은 이 목사가 막 되려고 할 때 그때는 세례 요한을 제일 좋아했어요. 이제 그런데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이제 누구를 좋아했냐면은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너무 본받기에는 너무 좀 거룩하시고 너무 완전하시고 이러니까 좀 그러잖아요. 근데 흠이 좀 있고 부족한 게 있는 그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저도 요셉이라고 이제 바꿨잖아요. 그런데 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물론 아브라함도 좋아하고 이러지만 다니엘을 제가 좋아해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많이 복을 받고 또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이 어때요? 시작은 안 좋았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그런 세계의 강대국, 가장 그때 강력한 세계 최강의 나라죠. 그 나라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로 합쳐져도 이게 조그만 나라인데 남과 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있으니까 남쪽의 유다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한 건데 그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다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다니엘도 여러분 어때요? 이제 왕족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 이 느부갓네살 그 왕은 이제 인재들을 뽑아서 왕립학교에 그렇게 입학을 시켜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라의 어떤 중요한 부서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임명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정복한 그런 나라에서도 인재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히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 형제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는 천혜의 고아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중에 왕립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돼요? 이 박사원 같은 그런 이제 곳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고 거기에 왕의 모사가 되고 또 이제 박사장이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이 바벨론 제국에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이 됐을 때는 또 그 나라에서 세 번째 치리자가 되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우리가 보통 세속의 역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또 다리오라는 그런 왕의 총애를 받고 이 전국을 다스리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수석 총리가 돼서 아주 장수하며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께 정말 그야말로 큰 복을 받았어요. 또 정말 크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어때요? 또 쓰임을 받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못 오가는 사람은 다 그 집까지도 다 멸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했냐? 다니엘의 삶을 통해 그걸 보여주시네. 첫 번째,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은 첫째,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오늘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립학교 학생들에게 뭐를 했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려주면서 이걸 먹으라고요. 근데 다니엘은 결심을 했어.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그릇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보배를 담았는데 그 보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흙으로 원래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릇이라 했죠. 그릇에다 축복을 담아주시고, 나를 그릇은 어떤 곳에 이제 필요를 따라 쓰잖아요. 하나님 나를 쓰실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담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귀한 곳에 쓰시려면 어때요? 내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질그릇 같은 내가 먼저 나 자신을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왕립학교 학생들한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려주면서 먹으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이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안에 지혜를 담아주시고 명철을 담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 후서 2장에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여러 종류의 그런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제일 귀한 곳에 쓴다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 되시며 만복의 근원 되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이렇게 합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된 것,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내 영혼을 더럽히고 내 육체를 더럽히고 하는 죄를 멀리하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PC를 켜면은, 이 컴퓨터를 켜면 거기에서도 막 우리 영혼과 이런 것들을 더럽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막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어때요? 요즘 예술이나 문화나 이런 것에 그런 미명 아래서 여러분은 영화를 보거나 연극이나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그런 이 타락한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통죄를 폐지를 시켰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 말고 다른 배우자가 있는 그런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어도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안 받아요. 죄가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이거는 죄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어떤 성적인 차별을 하는 거, 이런 인간의 어떤 성의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간통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이제 다른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도 대한민국의 처벌이 안 받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몇 년 전에 여러분 어떤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반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극적으로 그것이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여러분은 이번에 어떤 그 정당의 그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한 것을 굉장히 막 공격했다가 이번에 그 교계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좀 이제 자기가 잘못 이렇게 했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국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너무너무 지금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동성연애가 죄다 이러면 그 사람이 누가 고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가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쉽고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시냐면 자기를 깨끗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 그런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장소에 가지 말고 그런데 구별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돼? 왕의 쥐며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엄청난 그런 불이익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지? 나는 왕의 쥐며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처음에 이제 시험을 해보라고 했죠. 환관장에게. 네가 이걸 만약에 왕의 쥐며 포도주를 안 먹었는데 왕이 여기 시찰을 와가지고 너희들 얼굴이 좋지 않으면은 내 목이 날아가니까 안 된다고 하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 열흘 동안 왕의 쥐며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와 그리고 이제 율법에 금하지 않은 그런 것만 먹었는데 열흘 후에 어떻게 돼요? 얼굴이 더 좋아서,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3년 동안 율법에 금한 그 왕의 쥐며 포도주 그런 것은 이제 안 먹도록 허락을 해줬죠. 3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이상과 몽조를 해석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놀라운 그런 이제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왕에게서 인정을 받 축복을 받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귀하게 높여주시고 쓰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럽혀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부정한 것에 죄악된 것에 더럽힌 것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처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니엘이 축복받은 비결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은 비결인데, 첫 번째, 다니엘은 자기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 두 번째, 다니엘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죽어도 나는 말씀대로 산다 그런 거야.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왜 왕의 쥐며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 하사하는 그 왕의 짐이와 포도주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뭐예요? 금한 거예요. 금한 거. 그러면 만약에 왕이 먹으라고 한 걸 안 먹으면 어때요? 왕립 학교에 퇴학을 당하거나 자기의 출세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돼 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왕의 명령을 거절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결심을 한 거예요. 절대로 나는 왕의 짐이와 포도주 나를 더럽혀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겠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라 유대 나라도 아니고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제국에 가서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난무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뭐냐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자기의 모든 그런 그 앞길이 다 막히고 자기가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퇴학을 당하고 또 혹시 심지어 감옥에 가고 더 심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축복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너로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복을 줄 것이며 너의 소생과 그리고 소유와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나라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적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서민으로 택했냐면 그 적은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들어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거를 그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고 계명을 지킬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이스라엘 넘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켜주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자기들이 국력이 좀 이제 세졌다고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적 앞에서 적이 한 길로 왔는데 자기들이 7길로 도망갔죠. 근데 말씀대로 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7길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니엘이 말씀대로 살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걸 입술에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이 형통하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명기 시편 1편에도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축복과
다니엘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받은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결심이, 나는 오늘부터 다니엘처럼 세상에 죄악된 것들, 이런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어.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우리 안에 뜻을 정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아니, 왕의 쥐며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먹겠다고 하는 거, 이게 도저히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 하죠. 어떻게 여러분 열흘 동안 왕의 쥐며 포도주를 먹고 물과 채소만 먹은 사람이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사람들한테는,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 안에 그런 뜻을 정하고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걸 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죠.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첫째,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려고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 하면 딱 생각난 게 뭐예요? 기도의 사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 들었으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축복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능력도 받아야 되고 은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과 은사를,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혜, 명철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어때요? 누가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부모 형제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줄 사람도 없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은, 우리의 배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배경이 없고 세상적인 배경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빈부, 귀천, 이 모든 것이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부하고 가난하고 귀하게 되고 천하게 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모든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길이 없는 곳에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긴 거예요.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꿈과 이상을 해석할 그런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도 주시고 다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모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사모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할 때 하나님은 내가 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냥 사모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축복을 받아서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봐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줬잖아요. 이러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뭐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냥 이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지네들 뭐 이렇게 영광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일이 되는 것도 없고 집안이 되는 것도 없고 뭐 자녀들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게 돼? 야, 네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꼴이 뭐냐? 근데 네 앞가림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 너나 잘 믿어라 그러면서 우리는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느님을 복을 주시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 가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잖아요. 나 봐라, 옛날에 우리 집이 어쨌냐, 우리 애들이 어쨌냐, 그런데 당신도 알지 않냐?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보라고. 얼마나 자신 있게, 얼마나 당당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 거 아니까. 그래서 당신도 나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이런 복을 주신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전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뭐가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왕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께 복도 받고 쓰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막 환경이 어렵고 뭐가 어렵다 해도 다니엘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누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백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좀 당장 눈앞에 손해보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세상의 어떤 그런 거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고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밀고 나가봐요. 믿음으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그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누가 도와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도와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성령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그냥 세상적으로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다 뭐한 사람이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 보세요. 다 기도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기왕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뭐 다윗은 제가 보니까 어때요? 막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다윗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막 보면 집안에서 자식들 막 칼부림 나고 죽고 막 뭐 너무 힘든 연단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제가 좋아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때 요셉을 좋아하면서 딱 보니까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시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내가 요셉을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아니 요셉이 받은 축복만 생각하면 이것저것 한데 나도 이렇게 팔려가고 뭐 감옥 들어가고 이러면 이거는
아닌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그 연단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연단은 안 받고 요셉이 누렸던 축복과 쓰임받는 이런 것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요셉보다는 다니엘이 더 낫더라고. 물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하룻밤 자고 나왔잖아요. 예, 하룻밤 자고 나왔어. 근데 요셉은 어때? 감옥에서 몇 년 살아야 되고 가서 종살이 뭐 엄청 해야 되고 자고년 13년 동안 그런 겪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없더라고. 다윗도 여러분 어때? 이제 그 10대 소년일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될 때 여러분 어때? 10대 소년일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33세에 뭐냐면은 왕이 된 거예요. 유다의 나라, 유다의 왕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7년 있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근데 왕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자로 막 사랑과 축복 많이 받았지만 어때? 또 여러 명의 그런 부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배달한 자식들이 서로 강간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또 아들놈이 반역해서 쫓겨갔다 다시 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보니까 야, 나는 다윗은 좀 아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는 사람은 다윗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다윗만큼 그 분량이 많이 기록된 사람이 최고로 많이 기록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누구는 이걸 좋아하고 저런 부분 때문에 저거는. 우리 현영님은 베드로 좋아한다는데 베드로처럼 무리를 또 걸으란가 모르겠어요. 저 목포 앞바다 가서 주여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옵소서. 그랬더니 다 오라 그래. 그래서는 베드로처럼 막 무리를 걸어가.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어떤 좋아하는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이. 저도 그런 이제 모델이 요셉이나 또 다니엘이나. 이제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들은 어때?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좋아하더라고. 뭐 동정녀 마리아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 이제 에스더를 좋아하기도 하고, 나는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고, 사라가 되겠다고 하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여러분 틀려요.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어때? 그런 것도 우리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셔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뭐냐면 다니엘이 축복받은 쓰임받은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이 앞번에 그런 설교 들었죠? 하나님께서 지난번 금요철에 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가,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9명은 어떻게 돼요? 문둥병 고침 받아서 빨리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 보이고 이제 가족들 만나려고 달려갔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다 고쳐주었는데 깨끗게 했는데 그 9은 어디 있냐? 이 사마리아인은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 사람에게 뭐라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지만 이 사람은 더 큰 은혜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했죠. 아멘. 그 비결이 뭐였어요?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다니엘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감사할 줄은,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입만 열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입만 열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난 같이 있고 싶질 않아. 그러잖아요. 만나게 뭐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요새 정말 너무 죽겠습니다. 뭐 이러면 어떻게,
죽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죽겠다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어떻게 딱 듣는 사람도 요즘 어떻게 목회 잘 되세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분하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잖아요. 어떻게 목회가 어떻게 요즘 좋으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어때요? 그래도 희망이 있고 또 좋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어떠십니까? 요즘 다 불경기잖아요. 뭐 사업 되는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벌써 그 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오늘 이곳에 오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된 걸 감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 그래서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이제 피해서 어디로 뭐 호주로 뉴질랜드로 어디로 가고 싶다 이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시험이 올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게 그래요. 좋을 때 그냥 감사하는, 이런 건 너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 내 환경이나 이런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는 감사, 이게 진짜 여러분 감사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 하나님께 감사했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실컷 두들겨 맞고 온몸 피투성이 되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감사 찬송이 나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고 싶다면 뭐 나한테 하나의 복 주신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강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여기 박정훈 집사 있지만 전에 어떻게 솔직히 건강할 때 그렇게 감사했어요? 감사 안 했지. 뭐 당연히 감사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저 몸이 좋아지고 있는데 완전히 나아가지고 달려다닌다면 어때요? 춤출 거예요. 춤춰. 그러고 어떻게 막 옛날에 그 내가 몸 이랬을 때 생각하면 눈물 나오고 감사가 정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데 몸 나서가지고 하나님 너 어떤 힘든 일 좀 해라 하니까 그때 이렇게 힘들 때는 주님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해놓고 또 가서 마음 변해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냥 보세요. 올 때 얼마나 불편하게 왔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차 타고 오고 누구 도움 없이 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감사하면 하나님께 또 감사할 제목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때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번 여러분 일이 안 되고 안 풀려도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감사해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게 좋아지면 감사하지 이러면 감사 못해요. 안 풀려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감사하고. 여러분 선불감사란 말 있잖아요. 선불감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고난과 환난 중에도 진짜 감사하는 거, 그 감사가 진짜 성숙한 감사예요. 믿음의 여러분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계속 감사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들어쓰죠. 우리도 진짜 입만 열면 감사합시다. 아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하고 너무너무 진짜 막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 그런 분을 제가 못 만나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진짜 힘들어. 아니 만나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이 사람 비난했다 저 사람 비난, 돌아가면서 그 사람 앞에는 한 사람도 마음에 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다 공격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야, 그러면 그 사람, 여러분, 내가 언제 들으니까 그 사람이 뭐 전도사 됐다고 이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전도사 안 될 사람이 돼가지고 큰일이구나 싶더라고. 예? 아니, 그런 사람이 전도사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그 부정적인 거 계속 가서 또 성도를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진짜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우리 감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오늘 그런 말씀인데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깨끗하게. 아멘.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근데 깨끗 안 하면 안 줘. 이게 깨끗해야 돼. 첫째.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이런 딱 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손해보는 일 있어도 말씀대로. 세 번째, 기도해. 네 번째, 감사. 그리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물러가지 않고 진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여러 번 시험이 있었잖아요. 왕님학교에 지금 학생으로 뽑혔는데 시험이 있었잖아요. 또 나중에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 아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해석 못했을 때 다 죽인다고 할 막 그런 시험이 있었잖아요. 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시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지금 그랬잖아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 기도를 하거나 뭘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왕이 조서를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공포했는데 이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시험이다, 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죠. 전에 하던 대로 창문 닫아놓고 커튼 치고 하는 게 아니라 문 다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침 잘 됐다. 이제 원수들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가서 말해요. 왕이여, 그 유다에서 잡혀와서 총리가 된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왕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막 고민에 쌓였지. 그런데 왕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명령해서 다니엘을 잡아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다 미리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어떻게 돼요? 다 막아버렸어. 그리고 하룻밤 자고는 새벽에 이제 다리오 왕이 갔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릅니다. 너의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세 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말 그 거짓됨 없음을 명백히 증거하시고 그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왔죠.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은 그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와서 사자들이 다 그걸 잡아먹어버렸잖아요. 물어가지고. 다니엘은 어때요? 더 높여지고 더 높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 있어요. 왕립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시험이 왔어요. 그 뒤에도 여러 번 시험이 왔죠. 시험이 와도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꼭 이런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 그때 여러분 어떻게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꼭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축복이 오기 전에 먼저 꼭 시험이 온다고. 그럼 이 시험을 이기면 더 큰 축복이에요. 또 나중에 축복이 오면 또 시험이 와. 그러면 그 이기면 더 큰 축복을. 시험 들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탄이, 원수가 우리가 축복을 못 받고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모르드게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하만도 그랬고, 이 다니엘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다니엘처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쓰시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쉬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와도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들어 쓰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